주일처럼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목회자는요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이 이렇게 절기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렇게 절기가 들어오면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똑같이 성탄절이 돌아와서 이번에는 어떠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국간 공동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국간 공동체. 마국간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매년 그날을 감사하고 축복하기 위해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지요. 목적 없이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모두 다 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때로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그리고 또 죽어서 가는 곳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 또는 죽어서 가는 것 그 이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교회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교회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법이 상식적으로 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 바뀌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끈끈한 모임들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나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던 시절은 아마도 처음 교회가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도 많았고요. 초대교회는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의 통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교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의 법과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죠.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 진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각 개인에게도 오셨지만 예수님은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최초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오셨을 때 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최초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최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추하고요, 그것은 초라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장식도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마국간의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국간의 공동체 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자 그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착각하면 안 되는데,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다. 동방의 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그냥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유추 해석했을 뿐이지, 성경 어디에서 찾아봐도 동방에서 온 박사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착각을 하지요. 꼭 그림을 그려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타고 온 낙타를 몇 마리 그립니까? 세 마리 그려놓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몇 사람 그려요? 세 사람밖에 그리지 않는 것을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의 그 주입식으로 그 주입을 받아서 아이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 그래서 낙타도 세 마리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도 세 사람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머리에 아예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나 우편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꼭 낙타 3마리와 박사 3분을 이렇게 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경 어디에서는요 동방의 박사 3사람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16장이 예전 구 찬송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찬송가가 나오면서 새 찬송가에 바뀐 제목이 찬송가 116장이 바로 동방에서 박사들.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16장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제목을 수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3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처음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국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처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진짜 믿음의 공동체,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보고자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진짜 공동체를 꿈꾸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서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르르 모여서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눈 인사나 목례를 하며 한두 시간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가버리는 그 모임이 과연 공동체인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르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옆 사람이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가 끝나면 우르르 다 나가면서 흩어지는 그 모임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옆 사람도 모르고 그냥 목 인사만 하고 우르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끝! 그리고 나는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공동체이지 한두 시간 모여 예배드리는 집단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함께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외롭게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내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믿어주고 서로 당겨주는 그러한 끈끈한 정이 오갈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닐까
서로 간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국간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가를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정말 채워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을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어 가고요.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어 가고 건물이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교회는 건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조직화되어 가고,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어 가고,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가 되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직의 장을 세우고요, 그 장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공동체하고 멀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당회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 또는 담임 목사 하면 될 것을 왜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회장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만 그 회의를 주관한 목사님을 불러서 당회의 장이라고 불러서 그 회의 때만 당회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회의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그 자체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들 안에 심리적인 모습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것도 회사에서 회장이 있듯이 교회에도 당회장 하면 더 근사하게 보이고 더 높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공동체와는 점점 변질되어 가고, 어쩌면 하나님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놓고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질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같이 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오시면서 그 마국간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는 이 땅의 교회,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나는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은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성장을 하지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해야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는 집단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땅을 살아내고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신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말씀의 숲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힘든 분들도 많이 있었지, 그리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2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은 가만히 보면 늘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달려가잖아요. 한 번만 인사치레로 달려갑니까? 아닙니다. 걱정하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병원도 가고 간절히 그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장례에 관심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화장터까지 함께 가서 슬픔을 같이 하고 함께 그 유족과 슬픔을 나누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었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하고 같이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2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같이 사는 것이고요.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같이 살아내는 그 노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10년 살면서 한인교회 목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모두 맥가이버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한국 분들이 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또 문화도 다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이 저에게는 참 목회하면서 참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그리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저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 형광등 나갔는데 형광등 갈아주세요. 목사님, 자동차 빵꾸 났습니다. 목사님, 자동차 타이어 좀 갈아주세요. 목사님, 은행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도움이 필요한데요. 목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빨리 와서 시동 좀 걸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전화들이 이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물론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영어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한 전화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살아내는 것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윤하자 권사님 혼자 사시잖아요. 목사님, 냉장고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옛날의 그 생각을 제 마음속에 주셔서 이야,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냉장고 이렇게 고쳐드릴 수 있는데 뭐 제가 기술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젊기 때문에 고친 건데 저는 윤하자 권사님 그렇게 전화하신 게 감사하고 또 같이 가서 그 냉장고를 고쳐드린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정말 집단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원하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여기에 바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마국간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오늘도 너희들도 그 믿음의 공동체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내가 최초에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었듯이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절에 정말 밍숭맹숭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셨던 그 마국간의 공동체가 우리 말씀의 숲교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성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강한 마국간에 오셨지만 그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